오늘도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만큼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휘장 아래 있도다라는 부분을 따서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만 사실은 더 짓고 싶은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사랑 고백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는 왕이 되고 다윗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이제는 다윗성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천막의 휘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 궁전에 모셔와도 여전히 다윗성 안에도 천막 아래 휘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이 백향목궁 왕궁에서 창밖으로 이렇게 물끄러미 내다보다가 하나님의 성막이 바람에 펄럭펄럭 날리는 걸 보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휘장이 뭡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천막 아래에 있었다는 소리죠. 천막 아래. 그리고 지금 우리 분위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창고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런 느낌이 오히려 더 적합한 표현일 겁니다. 자신은 최고급의 목재로 최고의 한마디로 그 시대의 최고급을 사용해서 자기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님은 가장 흔한 천막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말이 안 된다 이 생각을 그가 하게 된 거지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저기다가 모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는 이 말이 너무 합당하고 좋은 말이기에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도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좋게 들렸을까요? 그러니까 왕께서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들은 그 말에 감격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해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5절까지 길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딱 한 절 짤막하게 한 1절의 한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길게 15절까지 반응하고 계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듭니다. 물끄러미 내다보며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어찌 하나님께서 저기 거하실 수 있단 말인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여기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기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게 마음에 찔리고 아팠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다윗의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녹아 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우리는 대충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됐지. 헌금 좀 하면 됐지. 11조까지. 내가 봉사 그래도 할 만큼 했지. 뭘 그걸 앞으로도 계속하라고. 나도 할 일도 많고 바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교회가 이해를 못 해주고 말이야. 나를 맨날 그렇게 부려먹냐고. 그럼 우리는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는 다윗이 그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고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낌없이 쏟아붓고 다윗이 그 모든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늘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자의 마음 아닐까요? 이게 바로 저는 예배자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예배자 대표적인 게 아벨의 제사,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사, 모리아산에서의 그 제사, 그리고 오늘 다윗의 제사, 이런 제사들이요
뚝뚝 떨어져 있지만 세대를 지나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사랑 고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그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 그 과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격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동전 두 립, 지금으로 치자면 그냥 좋게 봐줘도 500원짜리 동전 2개 딸랑 집어넣고 있는 그의 모습이 남들이 볼 때는 허접하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저 휘장 아래 있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감격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잖아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원래 그건 한 방울만 뿌려도 되는 건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한 방울로는 가당치 않다. 이걸 다 드려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 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다 쏟아붓는데도 전혀 아깝지 않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걸 쳐다보면서 진실로 아까워한 자가 옆에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한 방울이면 되지 뭘 그걸 다 쏟아부어 라고 계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메말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러나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때요? 주님을 향해서 이것도 모자랍니다, 이것도 모자랍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대하니까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다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고백을 이 마리아가 하지 않습니까? 또한 삭개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누구 것 탐하거나 빼앗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20%의 페널티,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20%가 아니라 삭개오는 400%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한 헌신과 충성을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다니만 그 감격과 기쁨이 주체할 수 없어서요. 누가 볼 때에는 미쳤냐? 이렇게 말할 만한 그 값을 내놓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또 어떻습니까? 너나 나나 여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마땅한 그 죄 지었지만 이분은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여기 달렸다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뭐 구원해 달라는 말도 못합니다. 너무 염치가 없고 자기의 죄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구원해 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내가 당신 옆에 있었음을, 내가 당신 옆에서 이 고백을 했음을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 감격, 그 고통 속에도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감격하시면서 말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그 고백이 좋았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벨, 아브라함, 다윗,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적어도 전부 다 1000년씩의 간격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 감격의 예배 고백들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막 쏟아내기 시작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억지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마음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좀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백향목 궁어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이 아직도 휘장 아래에 있음을
아무렇지 않게 쳐다보고 있는, 그러면서도 나한테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런 인도도 안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한다고 불평만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절에 나오는 다윗의 하나의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이 10절이 넘는 말씀을 한 절 딱 한 다윗에게 10절이 넘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응답이 뭡니까? 이거였습니다. 4절에 보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니, 응답이 뭐 이렇게 매몰차게 다가오는 겁니까? 주님을 향해 건강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고백했더니만 하나님은 야, 너 내 집 짓지 마 라는 이런 매몰찬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거절이 아니었어요. 거절이 아니라 주님이 그 뒤에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너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네가 나를 향해 그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나는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 그렇지만 나는 너를 향해서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이름을 줄게. 그리고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왕조를 이루어 줄게. 12절에 말합니다. 네가 원하던 그것 네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14절에 말합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해줄게. 다윗은 딱 한 절 고백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10절이 넘게 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하나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 얼마나 거대한 응답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여러분, 다윗은 그저 입술로 한 고백을 했을 뿐인데, 진실한 마음으로 한 고백을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 여러분, 지금 다윗보다 사실 더 존귀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다윗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모범적이고 닮고 싶었으면 세상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얼마나 존귀한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이라고 그 별을 그려놓고 다윗을 최고의 자신의 성군이라고 이름하며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3000년이 지났는데, 다윗으로부터 3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이름의 영예가 아직도 흘러내리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엄청난 거죠. 너를 위해 왕조를 세워주리라. 분열된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계속해서 찬탈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데 다윗의 왕권은요, 처음부터 멸망할 때까지 하나의 왕조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갑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를 지켜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자손들이 정말 이 제대로 안 된 흐리멍텅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복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어서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증손주가 덜 떨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리비리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왕조를 세워주리라.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그의 생계만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광을 그에게 안겨주셨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거룩한 것을요, 그의 아들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내 성전 못 지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건 거절이 아니었어요.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심, 당신의 때에 그 일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응답인 거죠. 내가 너의 마음, 너의 뜻을 감사히 받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하되 너보다 네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네가 못나서가 아니라 네 아들 때에 그 일을 이루게 해주마.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자식을 놓고 아들을 놓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는데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 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완전히 돌아서서 사람이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겨가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가는 그런 목사가 된 것을 볼 때 아버지 장로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아마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소망하고 있는 그것을 네 아들도 소망하게 해주고 그 일을 네 아들이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며 축복을 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 때에 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딸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좋은 데 시집가서 떵떵거리며 뭐 펜트하우스에 산다 할지라도, 그런데 산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안 하고 개판 5분 전으로 산다면 저는 한 개도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는 나와서 아마 눈물로 회개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내 자식 하나 영적으로 건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눈물 아닐까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지옥 갈 존재라면. 세상에 돈 잘 벌면 뭐합니까? 펜트하우스에 20년 살면 뭐합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산다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걸 두고 울어야지 그걸 가지고 웃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 때에 그걸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이 저는 다윗 때에 이루어 주겠다는 말보다 훨씬 더 저는 되게 복된 것 같이 저는 보입니다.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았을 때에는 너는 내 성전을 못 지어 라고 말했을 때 충격받았던 충격보다 아마 반대로 더 큰 감격을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위가,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네 자식들이거든요. 너를 통해 세워질 일꾼.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 자식 중에 누구를 또한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실 다윗의 후손은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도록 견고히 서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역대상에 또 사무엘 하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에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역대상 17장 1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 물끄러미 내다보며 퉁 내뱉은 그 마음의 진심이 담긴 그 고백 한마디, 단 한 절에 주님은 그냥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면서 10절이 넘도록 축복을 종류별로 나열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해 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이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은 고백, 나한테 새집 지어준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감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사람마다 줄 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줄 게 다 다른데 다윗에게는 이 선물이 최고야, 그러면서 주신 것이 지금 15절까지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샘플링 해가지고 너한테는 이게 최고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선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내뱉은 사랑의 말에 이런 축복이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 로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도 단 한 절, 많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녹아있는 단 하나의 고백,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면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을 최종의 축복은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오늘 여기에서의 축복을 누리다가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누리는 그 축복을 보며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흠모함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하시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모델이 되어 주시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흠모하게 될 것이며 갈망하게 될 것이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의 삶 아닙니까?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걸 부어주시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냥 세상에 제일 좋은 것만 부어주시려면 예수 믿는 순간 딱 죽여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보다 더 좋은 걸 이 땅에서 뭘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최고를 받는다면 차라리 예수 믿는 순간 죽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누리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는 이 교제, 내가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이 기쁨, 감격, 이 사랑,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갈망하게 될 겁니다.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열망 가지고 찾아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모델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내게도 이렇게 터져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뭐 요거 조금 저거 조금 했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그런 하찮은 존재 말고, 주님 앞에 주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툭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진짜의 사랑 고백, 그건 각색된 것도 아니고 가증스러운 위장된 것도 아니고 그 진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도 감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 생전에 주님 앞에 이 다윗의 고백 같은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